주님과 함께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님과 함께 행동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과 함께라는 시리즈를 통해서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여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여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하게 주님과 함께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이 행동과 실천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을 보여주는 증거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 보여주어서는 안 됩니다. 행동이 기반으로 돼야 이것이 온전한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은 참 중요합니다. 19세기 영국의 사회운동가 존 러스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알고 있느냐, 무엇을 믿고 있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국 무엇을 행동하고 실천하는가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실천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미국의 작가이자 연설가인 지그 지글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동하는 사람 2%가 행동하지 않는 사람 98%를 지배한다. 그만큼 이 행동은요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하며 행동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나는 어떤 행동을 하는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보이고 있는가 한번 묵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마태복음 14장 34절로 36절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예수인 줄 알고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것,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예수님을 알고 이들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두루 통지하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알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자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뭐예요? 뒤에 아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날 때의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 철치 성도 여러분들은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내는 성도가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기독교 신앙에서도요, 크게 조직신앙, 역사신학, 성사신학 있는데 그와 더불어 실천신학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바로 조직, 역사, 성서신학은 이론신학입니다. 아는 거예요. 이론으로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라면 마지막 실천신학은 성경적인 근거를 통하여 기독교 공동체의 실제적인 현장의 모든 분야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신학은 뭐예요? 행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물론 이론신학도 참 중요합니다.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삶 속에 증거하며 나타날 때에 진정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주님과 함께 행동하라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행동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주님과
그걸 좀 두 가지만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분별하여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겨야 되는데, 근데 막 그냥 행동을 그냥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실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분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조금 우리가 잘못된 어떤 신앙의 형태가 무엇입니까? 잘 기다리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무조건적인 행동할 때에 오히려 그것이 어떤 복음을 전하는데 참 큰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동을 할 때 잘 해야 한다는 거예요. 행동을 할 때.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여호수아 말씀 4절 우리 한번 다 읽어볼까요? 읽었던 본문이지만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짓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에 가면 모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따라가는데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거리를 두는데 얼마큼 거리를 두느냐? 2000규빗이라는 그 거리를 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00규빗 하면 여러분들 좀 잘 가늠이 좀 안 되시죠? 한 규빗이 어른의 팔꿈치로부터 손 끝까지예요. 손가락 끝까지. 이게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대략 한 45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200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마일로 따지면 한 0.6마일이고요. 피트로 따지면 3000피트고요. 미터로 이렇게 따지면 900미터입니다. 연구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0.6마일 앞에 있는 언약궤를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거리를 두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약궤를 소개합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곳, 그것이 언약궤라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메고 가는데 거리를 0.6마일 900m 뒤에서 따라오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면 좀 가까이 가면 좋잖아요. 그러잖아요? 가까이 가면은 더 좋지 않겠습니까? 저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가까이면 좋죠. 그런데 성경은 2000규빗 떨어져 있으라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왜 떨어져 있을까? 왜 뒤에서 그렇게 떨어져서 사실 900m면은 잘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단지 어떤 거리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냐면 바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언약궤 뒤를 그렇게 멀리서 따라가다 보면 언약궤가 멈추면 나도 멈춰야 되는 거예요. 언약궤가 가면 나도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그걸 참지 못하는, 기다리지 못하는 거야.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 그냥 가까이 그냥 가고 싶어라고 간다면 그것은 온전한 행동이 아니죠. 하나님은요, 언약궤 뒤를 따라오라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먼저 가고 싶어요. 가까이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응답이 안 될 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장 큰 응답이 뭐냐면 기다리며 그 응답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 기다림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이 증거하는데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이 기도를 보면 이 기도하는 형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먼저 바리새인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따로 서서 기도하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줘요. 이 따로 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바리새인의 교만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나는 너와 달라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런데 이 세리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라고 얘기해요. 멀리 서서. 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형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여기서 특별하게 세리가 멀리 서서 기도하였다라는 것은 어떤 거리감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아직 응답을 받지 못한 기도의 형태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간구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리의 기도를 보면요, 자세히 한번 묵상해 보면 이 기도의 깊은 이 어떤 기다림의 어떤 내면의 성찰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누구의 기도를 칭찬하고 있습니까? 세리의 기도를 칭찬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멀리 서서 기도했다고 칭찬한 것은 아니고 바로 세리가 아직도 응답받지 못한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모습을 성경에 잘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기다림 속에서 응답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세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그 기도의 방법이에요. 응답의 방법입니다. 왜? 자신을 보게 했습니다. 세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어떨 때는 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깊은 음성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행동하기 전에 기다리며 주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에 우리는 정말 주님의 잔잔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그때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인이 가나안 여자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자신의 딸이 귀신에 들렸는데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한번 행동을 볼까요? 어떤 반응을 하시는지. 마태복음 15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라고 되어 있어요. 야, 고쳐주세요. 우리 딸을 고쳐주세요 하고 하는 그 간절함 속에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할 정도로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아픔과 고통과 고난이 보이면 즉시 달려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모욕을 누가 견딜 수 있을까요? 그냥 침묵 속에 기다리는 것도 답답한데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모욕하는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보통 같으면 그냥 그 자리를 떠나겠지만 그 어머니는 간절함으로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 속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28절에 이 말씀을 해 주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이 원하시고 주고 싶었던 대답이 바로 이거예요.
그냥 한 번에 고칠 수도 있고 단번에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지만 때로는 기다림 속에서 이 여인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만드시고 원하시는 예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음성을 듣고 행동하기 전에 때로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요, 행동하기 전에 이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이에요. 한 가늠한 여인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잡아오지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여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정말 총각을 다투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땅에 무엇을 쓰시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또 예수님은 땅에 무엇을 쓰십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먼저 답을 주기 전에 기다림의 시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때로는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가 기다리며 분별을 먼저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철저 성도 여러분들은 바로 그 기다림의 은혜, 그걸 통해서 분별의 은혜를 깨닫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먼저 행동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달려가지 마시고, 때로는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앞두고 뒤에 쫓아가면서 기다림의 은혜 속에서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때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볼 때가 있어요. 그 행동을 어디서 보냐면 이 피트니스에서 봅니다. 운동하는 거 피트니스에서 제가 보게 되는데, 이게 보면 사람들이 운동하러 이제 피트니스에 오는데 가까운 데 주차하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조금만 멀리 되면 금방 파킹하고 올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가까운 데 되려고 어떤 분은 20분 동안 그 앞에서 기다려요. 그리고 자리 하나 나면 거기 차 대고 이제 운동하고 들어가서 20분간 트레밀 그거 좀 걷고 다시 나옵니다. 왜? 운동하러 왔잖아요, 우리가 운동하러. 근데 끝까지 가까운 데 되려고 깜빡이 켜고 안 움직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요, 제일 좋은 방법은 집에서 피트니스까지 걸어갔다가 그냥 오시면 돈도 안 들고 최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가 하는 행동을 생각지 아니하고 꼭 그 피트니스 안에 들어가서 운동하는 것이 진짜 운동하는 것처럼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는요, 행동하기 전에 잘 기다리고 분별하며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기다림의 귀한 은혜를 여러분 체험해야 합니다. 때로는 기다림의 그 시간이 우리를 더 깊은 영성으로 인도합니다. 제가 광고에 말씀드린 대로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저희에게 이 새벽 기도 드릴 수 있는 장소도 허락하시고 또 성경 공부나 또 여러 모임할 수 있는 장소를 이렇게 한꺼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한꺼번에 해결해 주셨지만 이 기다림의 시간은 참 힘들었습니다. 특히 목사로서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똑같이 그 시간에 일어나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이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면서 간구해야 하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온라인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겠습니까? 근데 계속 이 장소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방법, 누가 어느 교회가 자신의 교회를 내어주면 새벽 예배 하라고 하겠어요. 정말 저는 이 감동이었어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행동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이렇게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허락했으면 이제는 주님과 함께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은 뭐예요? 더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거고요. 더 열심히 새벽 제단을 쌓는 겁니다. 그렇게 장소를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우리가 더 모이지 않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네. 요새 큰 교회들은요, 학교를 운영합니다. 왜냐하면 요새 학교에서 동성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어려움이 있으니까 교회에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학교들을 해요. 저도 참 그것이 꿈이었습니다만은. 그래서 2살, 3살 이런 아주 그냥 아기들 학교를 이제 운영하면서, 운영이라는 것도 아니라 거의 프리로 하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학교가 이제 뭐 유치원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아기 학교라고 불러요. 근데 이 아기 학교에 보면요, 이 노래를 가르쳐 주는데 참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뭐냐면 쨍 해가 나네요. 어디 가세요? 나는 아기 학교 갑니다. 이란 노래예요. 2절에 보면 쌩 바람 부는데 어디 가세요? 나는 아기 학교 갑니다. 3절에는 주룩 비가 오는데 어디 가세요? 나는 아기 학교 갑니다. 하나 또 남았어요. 펑펑 눈이 오는데 그 다음 어디 가세요? 그럼 나는 이 노래에 철학이 담겨 있는 거예요. 뭐예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 불어도 나는 아기 학교 가겠다는 결단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다리신 그 장소에 이제는 우리가 결단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기다림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제 결단하며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과 함께 행동하려면 우리가 먼저 성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주님과 함께 행동하라. 근데 오늘 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가 행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또 나만 행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행한다라는 거예요. 기이한 일들이 뭡니까? 기적 같은 일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행동할 때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먼저 우리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성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결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일들을 함께 행한다라고 오늘 본문 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결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결할 수 있을까? 성결은 히브리어로 코데슈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룩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거룩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구별된 삶이죠.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어떤 기이한 일들, 행동을 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어떤 성결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 이 시대의 기독교의 능력이 많이 사라졌어요. 신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굉장히 성실하고 신실해. 근데 저 사람 교회 다닌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좀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고 다 좋은 얘기처럼 들리시는데 저 사람이 성실하고 신실해. 근데 놀랍게 저 사람 교회 다닌대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이거는요 부끄러운 얘기예요. 이 얘기가 뭐예요? 성실하고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요 우리의 책임이에요. 이렇게 돼야 돼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니기 때문에 신실하고 성실해 라는 말로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에겐 절대 기이한 일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실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고 성결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되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분이라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모양만 있으면 안 돼요. 크리스찬의 모양을 가지고 결코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능력을 겸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결해야 우리는 그 능력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성결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성결할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영향력에 있어야 성결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향력에 있어야 성결하지 우리 스스로는 결코 성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프로세스입니다. 예수 영향력에 있는 자들이 성결할 수 있고 그 성결한 자들이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예수 영향력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늘 아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우리가 성결할 수 있어요. 거하지 않으면요. 입으로는 저는 예수님 돌아가실 때 함께 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쉽게 배반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 주변에 머물도록 해야 돼요. 머물도록 해야 돼요. 저는 자동차에 타면 거의 클래식 음악을 듣습니다. 물론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라디오가 FM 91.5 메가헤르츠 클래식 음악을 들어요. 근데요, 좀 먼 곳에 여행을 하게 되면 그 음악을 틀어놓고 가다면 꼭 이런 경험을 합니다. 좀 먼 곳에 여행하다면 찌직찌직 소리가 나면서 클래식이 들렸다가 다른 방송이 들렸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경험도 여러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그 지역을 넘어가면 제가 평소에 듣던 FM 91.5 메가헤르츠 클래식 방송에서 락 음악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살던 지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벗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주파수는 크리스찬이라는 주파수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예수님의 영향력을 벗어나면 이름은 크리스찬이라고 되어 있지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영향력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성결하는 자의 첫 번째 요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요. 커피 브레이크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고요. 기도하고요. 새벽잔을 통해서 기도하고요. 성경 필사를 통해서 말씀을 자꾸만 우리가 묵상하고요. 왜? 예수 안에 그 그늘 안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점점 그 예수님의 그늘 안에 벗어나게 되면 주파수는 크리스찬이라고 되어 있지만 전혀 다른 음악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행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크리스찬이라는. 그러나 능력이 없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적으로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에
성결해질 때에 능력이 나타나요. 자, 능력을 행하는 자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뭐 능력을 행한다 하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물론 그것도 능력이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저는 이것이 진정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확 이렇게 올라가는 능력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주님과 함께 그 능력을 행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는데 도종환 시인이 지은 산문집에 있는 시입니다. 이 제목이 사람은 누구나 꽃이다라는 시입니다. 내용은 이래요. 사람은 누구나 꽃입니다. 그러나 모든 꽃이 장미일 필요는 없습니다. 코스모스는 코스모스대로 아름다움이 있고 국화는 국화만의 향기가 있습니다. 키 작은 채송화도 초봄 한번 활짝 피었다 지는 벚꽃도 그 나름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참 마음에 와 닿았어요. 우리 모두 장미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그 작은 사역들, 다 다른 사역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극하게 최선으로 충성을 다할 때, 이것이 뭐예요? 능력 있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에 보면 이 낙엽 떨어진 모습을 여러분 많이 보실 겁니다. 저도 많이 봅니다. 이 낙엽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쓸쓸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여러분, 이 시각을 조금만 바꾸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엽 떨어지 쓸쓸하다는 그 느낌은 왜 드냐면,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떨어졌나 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낙엽은 시간이 돼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익어서 떨어진 거예요. 익어서. 그냥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저도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그러기를 원해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리 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하며 익어 떨어지는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가 능력을 행하는 게 어떤 큰 거목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것일지나 최선으로 주님의 자녀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 그것이 뭐예요? 바로 주님과 함께 행동하는 능력 있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주님 처치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크게 되지 않아도 그냥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루하루 감사하며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행동하는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과 함께 행동하라. 첫 번째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결함으로 능력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귀한 은혜가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거룩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